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항에서 5항까지 해서 부제를 성경을 사랑합시다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지요. 신앙고백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분을 믿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고백서는 이단들의 주장과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에 또한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일반 계시 가운데에서 본성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 뭔가 틀리다라는 것을 왜 틀린지에 대한 자각이 우리가 생긴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 양심이 나를 자꾸 고소합니다. 자꾸. 그것을 이제 일반 계시로 본성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이라 그랬어요. 양심. 그래서 우리 양심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양심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것을 그냥 자연 법칙으로 동에서 해가 뜨고 서에서 지고 밤에는 별이 뜨고 구름이 많아지고 그냥 그렇게 또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존재 정도는 인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고 내 안에 양심에 본성의 빛이 비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 계시,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하여서 남겨준 특별 계시가 바로 두 글자로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항부터 5항까지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주보에는 4항과 5항만 나왔습니다. 오늘 2항부터 5항까지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항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그 어떤 사람이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5항입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하고 설복되어 성경을 높이 평가하고 경외심을 통일성, 전체 성경의 목적,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온전히 제시함, 이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탁월함, 그리고 그에 따른 완전함은 그 자체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풍성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류가 없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우리의 완전한 이해와 확신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네, 이게 4항과 5항이고요. 이제 제가 2항과 3항을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기록을 하지 않았는가? 신앙고백서에는 2항과 3항이 나와 있습니다. 2항은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구약 말라기까지, 신약 마태, 마가, 누가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정경, 성경은 무엇이다?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전체 몇 권? 몇 권?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을 2항에서는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3항에서는 뭘 말하냐? 이것만을 우리가 정경, 성경이라고 알고 그 외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은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66권을 기록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처음 기록한 성경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처음 기록한 성경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죠. 지금은 복사기에 넣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주보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쇄술이 없어서 서기관들이 적었습니다. 앞에서 한 사람이 읽어주면 밑에서 아래에서 20명, 30명이 적었어요. 그런데 20명, 30명이 어떻게 똑같이 적을 수 있을까요? 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글씨를 좀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옆으로 삐쩍하는 것도 있고 그걸 뭐라 그러냐? 사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 성경 신학 안에 사본학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런 사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본을 바탕으로 또 그에 대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사본에서 또 지금 번역에서 번역으로 와서 우리에게 지금 개역 개정 뭐라고? 개역 개정이라고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전 버전은 뭐예요? 개역 한글. 그리고 또 뭐 일본어 성경, 또 중국어 성경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뭐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또 뭐 어린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어른들이 쓰는 것은 개역 개정.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개역 한글을 보는 교회가 있고요. 개역 개정을 보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일부러 새번역 성경을 또 낭독하기도 해요. 읽기가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읽기가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개역 개정을 봅니다. 그렇게 사본에서 번역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원본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확무오. 정확무오. 그래서 온전히 바로 확실하게 바르고 오류가 없다. 이 말씀에 예수님 말한 대로 1.1획도 한 점 하나도 획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본 또 번역본 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성경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데 우리 이 신학계 내에서 자유롭게 신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원본이 아니니 정확하지 않다. 오류가 있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원본은 아니지만 사본의 사본, 번역의 번역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 혹은 누락, 혹은 첨가 등등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둘째 줄, 세 번째 앉아 있는 그 사람의 사본이 우리에게 전파가 돼서 우리에게 와 있을 때 그 사람이 혹 졸고 혹 삐뚤어 쓰고 혹 글씨를 잘못 썼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지금의 이 개역개정의 성경이 주어져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과정,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과 행함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전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항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굳이 이 항에 넣은 것은 로마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있죠. 천주교에서는 그 66권 외에도 이거 빼고 나머지를 한번 다 눌러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를 한번 다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됐죠? 네. 아무것도 안 만졌대요. 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66권 외에도 외경이라는 것을 정경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구별성을 두기 위해 이 항에서는 66권을 말을 다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이 66권을 누가 어떻게 정경으로 결정했는가라는 것이 우리는 좀 궁금한 거죠. 궁금해해야 하는 거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을 우리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라고 할 때에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이미 결정하셨고 그 다음 교회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초기 교회에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막 기록을 하고 했을 때에 그 교회는 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믿으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주 397년 이제 카르타고 공의회 때 최종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요거 빼고 나머지를 한번 다 위에 꺼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때 이후로부터 요것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교회 안에 66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승인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가 이제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예요. 아니면 총회예요.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 뭐 총회 이렇게 나오지요. 그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뭐 100권 이렇게 성경 100권 놓고 그 교회에서 66권을 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이미 66권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천주교에서 또 다른 이단들에서 너무나도 많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만이 성경이다라고 정한 것뿐입니다. 교회가 승인한 것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 높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미 사용하고 계셨고 교회가 그 안에서 승인한 것뿐입니다. 교회가 올라가서 성경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 천주교는 달라서 그래요. 천주교는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우위에 있고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외경이라 그랬죠. 외경은 왜 뺐냐? 그것은 저자도 혹은 출처도 혹은 기록 시기도 불분명한 책들을 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성경은 저자나 어떤 출처나 기록 시기가 분명하고 또 중요한 건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초점이 잘 맞추어져 있는데 그 나머지 외경은 그것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자가 불분명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기록 시기도 또 내용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경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외경을 보면 그때 당시의 문학이나 사회적인 흐름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굳이 그것을 펴보면서 그것을 알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을 보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던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뭐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볼 만한 기독교의 좋은 책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외경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주어졌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과도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책을 쓰면 그 사람의 숨결이 반영이 됩니다. 그 사람의 문체와 특징이 반영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66권에서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문체와 하나님의 특징이 오롯이 묻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읽겠습니다. 항상 있는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뭐냐면 그냥 성경을 읽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책을 기록하실 때에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요나나 등등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또 신약에서도 여러 사도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등의 바울 등등의 사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지만 그 사람의 학식이나 인격이나 삶의 경험이나 문체를 들어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무슨 복음이라 그러죠?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시각의 공관복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세 명의 글의 특징들이 따로 나뉘어져요. 요한복음은 또 따로 떨어져 있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도 요한의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글을 기록하셨지만 그 저자의 학식이나 인격이나 삶의 경험이나 문체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주셨다라고도 하고 또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로 사용하신 인간 저자들의 인격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숨결이 드러나지만 그 안에 또 사람의 인격이나 문체도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1.1회까지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초자연 계시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시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40여 명의 성경 66권이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일찍 기록된 책
또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 한 1600년 전 정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한 6400여 회에 서로 교집합이 생긴대요. 글들에. 서로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글들이 6400회나 교집합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특별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 계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 말씀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합니다. 40여 명이 1600년 동안 기록된 그 책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적용이 되니까요. 나에게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항과 5항을 잠시 보도록 하면요. 우리 4항에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의 권위?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저자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하니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어요. 내가 읽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을 합니다.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어려운 말이나 아니면 나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못하는 실수하는 것만 자꾸 지적하거나 그러면 안 보려고 해요. 잘 모르는 것. 근데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잘 모르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면 피곤할 것 같고 알면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건 넘어가고 쉬운 거 막 축복 준다 그러고 그런 것만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에 맞추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권위로서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나를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더 바라보고 내가 더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랬어요. 성경을 어느 누구도 삐딱한 시각이나 시선이나 그런 거 없이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읽으면 누구나 다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맞춰 가는 거예요. 이어서 5항입니다. 5항은 아주 중요한 선포를 시작을 해요. 5항.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하고 설복되어 성경을 높이 평가하고 경외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신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높게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의 증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교회의 증언을 들으며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다. 교회의 증언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탐복해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교회 안 다니고 성경만 읽습니다.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성경을 보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높은 평가와 경외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교회론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성경의 특징을 기록합니다. 해설서에 보면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성경 내용이 아주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내용이 구별되어 있고요. 그것은 바로 신성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사람을 증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지만 노아의 실수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지만 모세의 실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요, 야갔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얼마나 야갔는지 몰라요.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까지도 속이려고 하고. 그런 야곱, 중요한 건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너는 닭 울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정말 모른다 부인했죠. 바울은요, 신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지만 바울 또한도 사도가 죽을 때에, 그 집사가 죽을 때에 그 앞에서 옳다 하고 있었어요. 저것이 맞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라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바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한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거룩한 책입니다. 신성한 책입니다. 그리고 교리가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요. 성경의 문체가 매우 웅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누가 이런 책에 제일 먼저 1장 1절에 이런 장엄한 문구를 넣겠어요. 모든 것의 시작에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친히 만드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문체에 장엄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신구약 성경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지만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믿음과 구약의 믿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나오지요. 그들의 아브라함의 믿음, 그들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그들의 믿음이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같아요. 사람은 연약하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통일된 그런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느 책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요. 성경의 어느 책이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금이 아니라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책이에요. 이 성경은요. 전 세계의 유일한 세대를 넘어 문화와 어떤 나라를 넘어서 계속되어지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에. 성경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에 대한 우리를 이해시키고 확신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정말 화어롭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잔치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부자는요, 거지예요. 나사로는 거지예요.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친 데를 그 부잣집 개가 와서 핥더라라고 해요. 그래도 너무나도 약하니까 내쫓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죽었습니다. 이 예는 예수님이 하신 예예요. 예화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화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그 부자는 지옥에 빠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천국에 예수님도 계시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불러요. 그 말은 뭔가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 다 뒤로 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그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화로운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영원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좀 주십시오. 뭐 500ml도 아니에요. 손가락 끝으로 찍어서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그것만 주어도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더위를,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부자는 생전에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본 거예요. 얼마나 하찮게 봤겠어요. 그리고 지옥의 불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품속에 있는 나사로 있죠, 나사로. 그 거지가, 그 걔는 내 집안 문 앞에 있던 애거든요. 걔 시켜서 좀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게 천국과 지옥에 가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거기와 여기가 멀어서 갈 수 없다. 한번 정해지면 옮겨질 수 없다. 나사로가 그쪽으로 갈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뭐라 그랬게요? 그러면 그 나사로 시켜서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에게 좀 나타나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게요?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 이것은 성경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나도 그거 알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믿지 않아서 이 자리에 와 있으니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하면 꼭 혹 듣지 않겠습니까? 걔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죽었던 베드로가 나와서, 바울이 나와서,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갑자기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막 전도하고 다니면 믿겠습니까?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성경을 보고 들으며 믿지 않으면 그것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예로 들었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전에 정말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죽어가는 병자들도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외치잖아요. 그 믿음과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신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혹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딱 잘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예언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로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위인물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랬어요. 몇 명의 저자? 40여 명. 몇 년 동안요? 네. 그때 동안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어떤 사람은 졸고 하며 사본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에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성경은 그 자체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기분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춰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 사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봐야 돼요. 다른 거 보지 않고. 핸드폰도 밀어두고요. 애들 다 갔을 때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피고 한 30, 적어도 5분 10분으로 안 돼요. 뭐 한국에 큐티라고 해가지고 막 책 읽으면서 5분 10분 보잖아요. 그닥도 오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다 뒤로 하고 말씀을 보고 적어도 30분 이상 보며, 많이 10장 20장 그것보다도 한 장, 두 장을 읽어도 한 30분 정도. 10장 읽어도 되고 20장 읽어도 돼요. 적어도 30분 이상 말씀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이요. 그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시작이에요. 시작. 참된 말씀인 성경,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 사역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